부산 스님 회상에서 변신하시고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칠불사, 수도원 등 제방선언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셨습니다. 1980년에는 제주 관음사 주지를 역임하셨고요. 1994년 제주 남북선언, 1997년 부산 홍제사, 2004년 충주 석종사를 창건해 납자들과 제가불자들에게 간화선의 진수를 선사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으로 이타행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오늘 강연은 윤회와 참 생명의 길을 펼쳐주시겠습니다. 금화 해국 대종사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하나 있고 없는 차이가 포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불교방송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라도 이 나라에 아주 중심이 잡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윤회와 참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간혹 윤회가 있다, 없다, 윤회를 한다, 윤회를 안 한다 하는 얘기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태어났죠? 우리는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있다 없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생사윤회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만 나고 죽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원리가 윤회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처럼 그렇게 무더위가 우리 사람들이 좀 편해지자고 만들어 놓은 그런 기계 문명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작용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작용이 우주 자연이 매우 힘들다. 몸살을 하게 돼가지고 몸살하는 게 올해처럼 그렇게 무더운 무더위가 되듯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고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원리다. 우리가 자연을 배려를 못하면 자연은 무더위, 이상기후로 오고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그게 전부 다 생사윤회입니다. 그럼 윤회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는 나고 죽는 그것만 윤회라고 한 게 아니고 인연법, 더 나아가서 인과의 법칙, 인과를 분명하게 믿고 나야 생사윤회가 믿음이 가는데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분명히 믿게 되면 불평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키가 작죠? 많이 작습니다. 왜 작습니까? 큰 놈들 때문에, 큰 놈들. 비교를 전혀 안 하면 작다 크다가 없습니다. 큰 놈들 때문에 내가 작다 그러지 비교를 전혀 안 하면 작고 큰 게 없어집니다. 하의 다리는 길고 참새 다리는 짧습니다. 그럼 현재 민주 논리에 의해서 평등의 논리에 의해서 하기 다리를 끊어다가 참새에다 딱 붙이면 둘 다 죽습니다. 참새 다리는 길면 긴 대로 자기 생명, 자기 몫을 하고 있고 참새 다리는 짧으면 짧은 대로 똑같은 생명이 무게지
생명의 무게는 크다 작다가 없습니다. 생사윤회를 믿는다는 말은 일체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누구하고도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중한 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참새다리는 짧은 대로 완벽한 생명이고 황새다리는 길면 긴 대로 완벽한 생명임을 믿으면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사윤회한다고 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 생명을 제가 만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산소, 공기를 빌려다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공기에서 빌려온 생명이지, 공기를 제가 10분만 못 빌려오면 저 생명은 없습니다. 공기, 떠다니던 구름이 오늘처럼 비가 되면 물을 얻어 마셔서 물에서 빌려온 생명이고,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 우리는 우주 생명을 빌려다 쓰는 생명이지 내 생명을 내가 만들어 쓰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생명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생사윤회라고 하는 말은 그 우주 생명이 돌아가는 원리를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그건 있다 없다 할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윤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사윤회란 나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 돌아가는 원리다 하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첫째, 내 생명이 모든 원천이, 내 생명의 근본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떠다니는 구름, 내 생명의 뿌리가 아닌 존재가 없다는 걸 볼 때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게 되면 윤회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윤회로 놔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참생명의 길을 위해 가지고 윤회를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는 제가 이 법문을 할 게 아니라 대신 이 강의를 해야 할 큰 스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배웠습니다. 그 원각경에 보면은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우리가 참선을 애써 하다가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호련히 보게 되면 큰 스님께 물으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성철 큰 스님께 가서 이렇게 하면은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고 하는 그 주석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 주석서에 사불견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넉사자, 네 가지 볼 수 없는 것. 여러분들 바람 보입니까? 바람 보여요? 대답을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안에 산소 공기와 수소 공기가 꽉 찼는데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걸 인불견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바람을 볼 수 없다. 불견수다. 물고기는 물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미불견성이다. 우리 감정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서는 내가 참나가 누구인가, 내 몸을 끌고 다니는 성품을 볼 수가 없다. 미혹한 눈으로는.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은 가가지고, 저는 따지기를 좋아하거든요.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성철 큰 스님께서 한참 스님께서 깨달았다면은 좀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가라고 딱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성철 큰 스님은 요걸 참
참 잘하셨어요. 왜 그렇게 욕을 심하게 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욕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욕을 수없이 듣다 보면 웬만큼 모함하는 말이나 남의 말 듣고는 움직이질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욕 받아들일 수 있는 억울함을 받아들여서 양식으로 만드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극단 선택을 쉽게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릇을 넓혀주는 것을 제일 큰 교육으로 봤습니다. 그럼 성철권 스님 뭐라 했겠어요? 야, 돌 쌍놈의 새끼야! 그냥 쌍놈의 새끼야로 안 하고 꼭 돌 쌍놈의 새끼야. 야, 이 돌 쌍놈의 새끼야. 눈을 질끈 감고 와서 안 보인다면 내가 어떡하는 거야? 나가! 꼭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와가지고 안 보인다고 하면 내가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 육체적인 눈가리는 내가 확 잡아채 해주지만 마음의 눈을 질끈 감고 와서 안 보인다면 날 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나가거라. 그러면 그런 어른을 우리는 가을날 채로 공풍이라 아주 가을날 서리빨 같은 스승이다 그러는데 꼭 같은 말을 극락암에 계시는 경봉 스님을 찾아가서 한참 말씀드리면 야야, 예 스님, 도라는 그렇게 까발리는 게 아니다. 딱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말보다 그런 가르침보다 더한 가르침이 없다는 걸 요즘 와서 절절히 느낍니다. 절절히 느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불견공이라 해서 네 가지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인불견풍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바람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채로 이 집 전체가 태양 둘레를 도느라고 천야마냐한 낭떠러지를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소리를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계를 너무 믿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원래 66년째인데 젊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을 꼭 옳다고 그 고집하고 나만 옳다고 했던 게 얼마나 지금에 와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아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생사윤회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한번 화가 확 일어나면 화가 나는 세계가 일어났다가 아차 한 생각 잘못했구나. 내가 내 눈에 보는 세계에 속았다. 한 생각 내려가면 그 생각이 없었으니 죽은 겁니다. 아, 윤회란 이 몸뚱이가 꼭 태어나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내 생각 일어나고 생각 없어지는 이 전체 원리가 생사윤회 아닌 게 없구나. 그러면 스승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데 저는 생사윤회를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생사윤회를 말할 때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하기 위해서 생사윤회를 말씀을 하셨고 살생하지 마라 할 때는 살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같이 살아나가는 상생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까닭은 내 감정이 일어났다 멸했다고 하는 건데 그 감정이 일어났다 멸했다는 것을 무명이라 그러고 그 무명에서 벗어난 것을 반야 지혜라 그러는데 세상 모든 학문에서는 죄와 지혜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어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따로 구할 게 없다. 네가 죄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가 바로 지혜다. 그래서 지옥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나온다. 영원히 못 나온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제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많이 익혀가지고 게임이 익히면은 처음은 내가 게임을 익혀서 게임에 습관이 되면 습관이 중독되면 업이라는데 내가 익힌 습관 업을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업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돼서 나를 끌고 게임장으로만 가요.
저는 흔히 말하기를 이거 이제 휴대폰 만든 사람인데 이 말 법문하지 말라는데 휴대폰 게임 만든 사람 지옥 갔을 것이다. 요즘 애들이 거의 다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라 전부 다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익혀놓으니까 익힌 업이 내가 만든 업은 주인이 되고 만든 주인은 종이 돼가지고 업이 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게임 딱 하던 사람이 와 내가 소중한 인생 일기일회인데 이건 법정 스님께서 부처님 말씀이지만 가장 많이 썼던 분이 법정 스님인데 일기일회라는 책도 나왔지만 제가 오늘 석종사에서 여기를 오느라고 낙동강을 지나왔습니다. 낙동강. 그러면 오늘 오후에 내일 오전에 갈 생각인데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으면 좋고 오늘 오후에 올라가다 보면 그 낙동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있다 그래요. 제가 내려오면서 본 강물은 벌써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제 평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에 와도 그 강물을 못 봅니다. 바다로 흘러가 버렸으니까요. 한 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얼굴도 부인이 얼굴도 이 세상도 볼 때마다 다른 흘러가 버린 모습인데 제가 올라가다가 보는 강물이 흘러가 버린 줄 아는 사람은 아, 저 위에서 내려온 새로운 강물을 보는구나. 이 강물은 한 번 보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보는 자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데 대해서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지옥은 지옥이 따로 있고 극락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가지고 이 소중한 인생을 내가 게임만 하다가 버리다니 이건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에게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딱 고쳐버리면 극락세계가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한 발자국 안 움직이고 그 자리가 극락이 됩니다. 그러면 윤회라는 말은 나고 죽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운명론하고 윤회하고 다른 이유가 운명은 내가 받은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받는다고 끌려가는 거고 인과와 윤회와 인연법은 오늘 내가 지옥으로 왔으면 잘못한 것만 고치면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제가 다음 생에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정말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도 예불 모실 때마다 원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배국이 네가 지옥을 가든지 사람이 됐든지 뭐 천상을 갔든지 네 몸뚱이는 좀 달라질지 몰라도 너를 끌고 다니는 공성, 우리가 말하는 마음, 불성은 지옥 갔다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됐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천사에 갔다고 커지는 것도 영원히 꼭 같다. 뭐와 같으냐면 허공과 같다. 이 집은 새로 짓기도 하고 부서지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허공은 신라때 허공이나 몽골놈이 새끼가 와가지고 온갖 짓 할 때 그 허공이나 말년 허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이 몸뚱이는 빌려 쓰는 자동차다. 렌트한 자동차다. 렌트한 기간이면 폐차해야 된다. 이 자동차 몸뚱이가 100번 1000번 없어져도 운전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저보고 그런 말들을 해요. 신도들이 스님일라님은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그거 듣기가 참 별로 썩 좋지 않은 말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저보고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일 모레 80인데 스님 젊어 보입니다면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스님은 실패자입니다. 얼굴에 나이도 안 나타납니다. 젊어 보인다는 말에 왜 그렇게 혹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정신 차려요. 늙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사랑하고 늙어가는 이 검버섯을 자기가 좋아할 때 늙음에 자부심이 생기고 그렇지 젊어 보이는다는 말에 그렇게 하는 건 얼굴에 나이가 안 나타나고 저는 저 스스로 목욕탕 얼굴 보면 아이고
얼굴은 진짜 실패작이다. 나이가 내가 봐도 80이 안 보인다. 그건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근데 우리 보살님들 실패작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 70, 80이 넘어가면 당연히 아프다. 덜거덩거리는 자동차가 정상이지, 너무 안 아프기를 바라고 너무 완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늙어가는 몸이 더 많이 아프고 더한 거예요. 오늘 조명철 선생님, 이제 거사님이 아주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90불이었대. 와, 참 곱게 늙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늙어가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훨씬 쉬운데,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영락문학상을 받은 강원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행복의 계단이라는 시를 하나 지어서 보냈어요. 행복의 계단. 콧줄 끼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환자를, 휠체어 타고 가는 환자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휠체어 타고 가는 환자는 목발 짚고 쩔뚝거리며 걷는 환자를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두 발로 당당히 걷는 사람들아,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지금 병원에 가보십시오. 다리를 끊어내는 사람, 위를 잘라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자리에 모여서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이런 행복을 자기가 절절히 느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마음 동사를 어떻게 지고 있는가? 내 마음 그 넓은 공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자기 내면의 세계에 내가 그리는 발자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눈 감을 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그 말은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이겨내는 법,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법이 어떠한 길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묻느냐면 대주 스님께 묻는 말인데, 스승님, 어떻게 하면 대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감정을 이겨서 내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지휘하는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정이 나를 지휘해서 감정을 따라다니는, 평생 저 자신부터도 한 번 화가 나면 며칠 동안 그놈 하자는 대로 열을 뻑뻑 내고 화를 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부처님 법이 스승들을 통해서 답을 내주신 법이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게 저는 여간만 고맙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처님 고마워하고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난 게 아마 금생만이 아니라 몇 생을 합쳐도 가장 큰 행운이 아니었던가. 여러분들도 불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한 번 만나서 불자가 된다는 복은 정말 작은 복이 아닙니다. 당신을 잘 모셔달라거나 당신을 잘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섬기고 나만 위한다면 그거는 내 제자가 아니라 너들도 나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마음을 깨달아서 나하고 맞짱을 떠서 너도 부처인 줄을 알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나를 잘 모시는 길이다. 그러면서 눈은, 이건 서산대사 하는 말씀이지만, 눈은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마음대로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정표이니라. 그럼 눈이 하얗게 온 저 신촌, 제가 조천 양진사에서 오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신촌 백리왓 같은 그런 데 눈이 하얗게 쌓였을 때 걸어보면 반듯반듯 걸으면 반듯반듯한 발자국이 나오고, 빼딱빼딱 하면 빼딱빼딱한 발자국이 나오고, 빼딱빼딱한 발자국이 찍혔다면 돌아가서 그걸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정말 일기일회라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낭비하는 건 정말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교 방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제주도 오면 아까 정용원 원장, 김수영 원장 자동차를 갖고 이제 얻어 타는데, 타보면 열이면 10번 다 불교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아까 윤도 사장님은 흔쾌히 왔다지만 저 흔쾌히 안 왔습니다. 가능하면 안 나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80이 다 돼서 하는 사람만 계속 이런 강의를 하면 뒷사람이 크지를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퇴물들은 이제 물러나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도 윤도 사장님이 내 관음사 주재할 때 법부에 이제 워낙 인연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런 인연을 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오라 그랬지 흔쾌히 오질 않았는데 당신 딸은 흔쾌히 온 걸로 아는가 봐.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네가 언제 어떤 죄를 받더라도 주인공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거를 성철큰 스님은 뭐라 그랬냐면 법상의 해인사법당에 앉아가지고 죄란 없다. 죄란 없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서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아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철큰 스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를 원죄, 죄인, 원죄라는 거 아시죠? 아담 할배하고 이브 할매하고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어가지고 죄지은 DNA를 가지고 아담 이제 아브라함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내려오다 해국을 낳아놓으니까 아무리 내가 잘 살아봐야 죄지은 DNA로 하니까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 근데 성철큰 스님이 죄란 없다! 확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날 저녁 찾아갔습니다. 스님 왜 죄가 없습니까? 허공에다가 똥물을 끼얹혀봐라. 허공에 똥물을 끼얹는데 허공 안 묻습니다. 똥물을 끼얹혀봐라. 안 묻습니다. 허공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텅 빈 공성입니다. 우리 마음 근본에는 죄가 묻지 않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삐딱삐딱 걸어온 발자국, 즉 우리가 익힌 습관, 그 습관만 고쳐버리면 우린 늘 부처지 습관이 죄이지 습관이란 얼마든지 새로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죄가 없다는 그 말씀이 완벽한 믿음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고마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할 때 이 세상 세계관과 인생관과 나는 내가 만든 죄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 한 번 고치면 바로 지혜가 된다, 부처가 된다. 영원한 희망입니다. 일체 유정무저의 개유불성이라는 건 정말 희망 중의 희망입니다. 나는 그래서 불자들이 대단한 복인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걸 이어받아서 스승들이 계시다는 거, 이런 스님들이 계시다는 자체가 승가가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대주 스님께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대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주 스님께서 대답이 생사업을 짓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생사업을 짓지 말아라. 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윤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묻기를 이 세계라는 게 어떠한 세계입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부처님께서 12천이라 12처에서 만들어졌니라. 그런데 성철큰 스님은 법문을 하다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네가 태어날 때 이 세계가 생겼고 네가 죽을 때 이 세계가 같이 없어진다. 저는 그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12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성철 컨설님하고 연결해서 참생명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2처라고 하는 건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바깥으로 우리 몸뚱이가 가지고 나온 6가지 근본을 육근이라고 해요. 육근. 그럼 육근은 왜 생겼습니까? 육근은. 예를 들어서 제 영혼이라는 건 고정불변이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습관 늘 달라지거든요. 제가 옛날 젊어서는 화를 잘 내고 남을 원망하다가 지금은 모든 건 내가 만든 건데 누굴 원망하냐. 작은 것도 네가 아만통이 많아서 누르는 기운이 많으니까. 제가 마법 초등학교 다니다 오라 초등학교 다니는데 오라 초등학교 가서 통지표 보면은 내가 6학년 동안 2등은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올 스트레이트 톱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럴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건 박수 칠 일이 아니고. 그런데 그게 박수 칠 일이 아닌 게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이 칠판에 가서 수학 문제 풀다가 못 풀면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 새끼 저걸 대맹이라고 대가리라고 날고 다니냐. 남을 깔보는 건 남을 내려 누르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려 누르는 기운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놈이 영혼이 돼서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가면 나를 눌러요. 그럼 못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아까 와서 저래도 저절은 부처님께 가지다. 정말 마음으로 그 절을 부처님께 하고 나도 같이 절하는 마음으로 꼭 같이 부처로 떠받듭니다. 저거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땐 이렇게 조그마한 해국 스님이죠. 안에서는 운명이 개척돼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명은 언제든지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보면 내 영혼이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 될 사람이 이 지구상에 80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고 다른 데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DNA 1000만분의 1만 틀려도 우리는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뿐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아버지 어머니 고마운 줄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해도 아버지 어머니 소중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마음대로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아버지 말을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자체가 어머니 말씀 그렇게 잘 안 들었거든요. 제 자신이 아버님은 제가 이 길 가는 걸 반대했어요. 끝까지 말 안 듣고 이 길 가잖아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다. 그럼 참생명의 길로 가는데 12처라고 하는 게 내 그런 영혼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요렇게 마음을 달리면 요런 기운으로 바뀌었다. 요런 기운으로 바뀌어 나가는 기운이지 딱 뭉쳐져 있는 한 기운이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딱 들어가면 이 몸뚱이를 누가 만들어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익힌 습관이 어머니가 음식을 자시면 음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흙에서 나온 거죠? 흙기운을 빌어다가 요 살을 만들어요. 공댕이, 가슴팍, 대가리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물을 자시면 눈물, 콧물 이렇게 안에 있는 수분을 만들어요. 어머니 따뜻한 태양 열량을 받아들이면 따뜻한 체온을 그걸 빌어다 하고 어머니 공기, 바람을 들이마시면 그걸 들숨날숨으로 하면 이 몸뚱이는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네 가지를 빌려다가 내가 전생에 익힌 내 업대로 습관대로 요 얼굴, 몸뚱이 요걸 그대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자기가 행복할 줄 모르고 자기 얼굴에 자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자기를 아주 철저히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저는 제 얼굴에 이게 내가 어머니 모습에서 내가 만든 거구나. 여러분들 얼굴이나 제 얼굴이나 똑같은 얼굴은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 뜯어고쳐보니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쌍문가 불을 잡아채고 코빼기를 잡아 올리고 세멘트를 집어넣고 그거 정말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저 성형외과 의사가 이럴 말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다면 지수, 화풍 네 가지 재료를 해서 만들 때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귀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몸뚱이가 나왔는데 그 6가지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해서 그걸 여섯 하면 안에는 눈, 귀, 코, 안, 입이 설신이고 바깥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6가지에서 네가 보는 세계가 이 세계다. 네가 딱 죽어서 영혼이 되보면은 문 꽁꽁 잠가도 문이 안 보이니까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네가 살았을 때만 세계지 죽었을 때의 세계가 또 새로 창조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생긴 세상이요 내가 죽어갈 때 같이 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12처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우리는 좋고 나쁜 게 따로 비교를 해요. 꼭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 물어봅시다.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 누가 제일 큰 모자를 써요? 대가리 큰 놈이 큰 모자 써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대가리가 크면 큰 모자를 쓰고 대가리가 작으면 작은 모자를 쓰는데 우리는 벌써 비교를 해요. 거기에 너무 익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너무 익어져 버렸다는 걸 알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이건 습관이지 내 참나가 아니구나. 그러면 부처님은 눈원들길을 걸어온 삐딱삐딱한 발자국을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왜 저 지금까지 삐딱삐딱한 그 발자국을 보느냐. 오늘부터 반듯하게 걸어가 버리면 너는 반듯하게 걸은 사람이지 저건 없어진다. 항상 오늘을 말했어요. 늘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을 너무 믿지를 말아야 돼요. 남편을 보는 거나 부인을 보는 거나 아들, 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 딸들이 부모 말만 잘 듣는다면 우리 선에서 멈춰서 세계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참생명으로 가려면 딱 2가지. 첫째, 비교하지 말 것. 둘째는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남하고 비교할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61년도 절에 들어갔는데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골았어요. 제주도 말로 알량미라고 그러는데 알량미가 어디 쌀입니까? 안남, 베트남 쌀입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전부 다 얻어다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요번에 강력한 국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나온 신문을 보니까 일본은 7위가 되고 우리가 6위로 올라섰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사는 몇 나라 안 되는 우리나라입니다. 큰 자동차 우리나라가 제일 큰 자동차. 밥 먹고 사는 거 한국 음식이 좋아서 정말 좋은 음식 먹고 삽니다. 옷 같은 거요, 입생로랑부터 시작해서 샤넬 파이부터 시작해서 알마니 개똥 같은 별별 것들 아니라 좋다는 브랜드는 한국을 침공합니다. 한국으로. 그런데 만족지위를 보면은 한국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정도 나라에 살면 와 우리 조상 잘 만난도 있고 누구 지금 현 정치인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상 DNA 때문에 방탄조끼가 아니고 방탄소년단 K-팝 뭐 하려고 지금 세계 나가고 있었어요. 난리를 치거든요. 난리를 쳐. 전부 우리 조상들 DNA지. 그 애들 DNA를 조사해보면 수천 수억의 수천조의 세포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 핵산을 조사하면 35억 년 조상이 다 나오는데 그분들 그 애들 DNA는 우리 조상 거예요. 우리 조상들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았으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세계에 안 떨어지려면 물질 문명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이제는 한계에 왔다. 자연 자체가 그냥 안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쪽 동남아 가봐요. 지금 강릉에 내 상자가 하나 사는데 못 살고 석중 사러 오거든요. 수돗물이 끊겨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만약
티베트 히말라야에서 눈 녹은 물이 중국에서 딱 막아버리면 베트남, 메콩강, 태국, 무슨 미얀마, 우리 한 방울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낙동강이 어디서 생긴 물입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생겼어요. 한강은 우리나라 안에서 생겼어요. 섬진강은, 백마강은, 금강은 전체 다 우리나라 안에서 생겼어요. 뭐 때문입니까? 산이 많아요. 산.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는 3,000m 넘는 산도 없다는데 그런 산 하나만 있으면 저런 강물은 못 생깁니다. 조그만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서울 그 가운데서 부산 가운데서 대도시 대구 가운데서 제주시에서 산 그 산이 많은 그 덕택으로 강이 그냥 생기듯이 우리나라는 기후재앙이 와도 비교적 좀 덜 고생을 할 나라입니다. 그럼 그걸 믿었으면은 그런 나라답게 앞으로는 우리 정신문화가 그 나라를 끌고 갈 정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거를 세계에서는 지금 참생명이라고 해요. 참생명. 제가 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시성이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78억이랍니다. 근데 이 지구에 왔다 돌아가신 어른들은 1,000억하고 60억을 넘어갔대요. 그 1,000억하고 60억을 슈퍼컴퓨터에 딱 넣어가지고 누가 제일 천재인가 했더니 괴테가 나왔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2위였다고 그러대요. 그 2위로 나온 괴테가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환영이고 생사윤회지만 참생명에서 볼 때는 모든 세계는 공성 하나다.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허공이 있는 덕택이요,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허공 덕택이요, 나 걸어다닐 수 있는 거 허공 덕택이요, 잘 수 있는 것도 허공 덕택인데 허공이 고마운 줄을 너무 모르고 산다. 우리가 보는 저 허공이 아니고 책상 자체가 공이요, 이 대가리 자체가 공이요, 유리 자체가 공이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뭡니까? 물이죠? 물이죠? 참 대답 안 하기로 했지. 이걸 물이라고 합니다. 물. 근데 부처님은 물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물이 아니다. 영하가 되면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하 한 10도쯤 되면. 없어요. 뭐가 돼요? 물은 죽어버리고 얼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100도쯤 되면은 얼음도 없고 물도 없고 뭐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물, 얼음, 수증기가 없어서 공이 아니라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실체가 없어서 주의 조건, 영하냐, 영하라는 인연이냐, 영상이라는 인연이냐, 100도 이상의 인연, 주의 조건에 의해서 물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되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천삼나 지만상이다. 고로 인연법이다. 저는 이 법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이 인연법 때문에 세계적으로 불교가 아마 참 대접받을 때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하면은 보고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는다는 대로 따라가면 생사윤회고, 보고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딱 보면 아, 저 사람 참, 예를 들어서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좀 세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마음 씻는 것이 세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남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얼굴만 뺀지를 않고 별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날 잘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설림사여 이제 진학생 같은 어른이 볼 때는 해국승 세수 잘 안 한다더니 오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삭발하고 세수하고 왔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도 여러분 볼 때 마찬가지. 집에서는 꼭 펄렁도끼비 모양으로 머리를 푸시시 하고 잠옷바랑에 가장 소중한 집안 식구한테가 가장 잘 보여야 되고 잘 보일 인연인데 그거는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나올 때만 뭘 바르고 머리를 한다고 하고 옷은 옷장에 꽉 찼는데 입을 거 없다고 불평을 하고 나올 때 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를 이쁘게 왔지, 이쁘게 차려가지고 왔지.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듣는데 속은 거죠. 마음으로 보면
잘 꾸밀 때나 못 꾸밀 때나 씻을 때나 안 씻을 때나 꼭 같다는 거예요. 꼭 같아. 그러면 내 생명도 우주 생명에 살고 여러분들도 우주 생명에 사니까 생명이 원천에 있으면 나와 여러분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죄와 복, 부처와 중생 모든 게 둘이 아니다. 그러면 생사업을 해서 안 지으면 된다는 걸 딱 볼 때, 아, 본다는 건 좋다 나쁘다는 건 내 감정이지, 내가 기분이 아주 좋으면 모든 게 좋아 보이고 내 마음이 워낙 기분이 안 좋으면 모든 게 꿀따분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인다. 배용준 씨가 가톨릭 교인인데 석종사를 찾아와가지고 일본에 책을 내면서 스님하고 주고받은 얘기를 좀 글에 써야겠다고 불교에 대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그분은 배용준 씨 참 점잖더만요. 그분은 근데 매니저가 배용준 씨하고 사진 한 장 찍으십시오. 아, 나 사진 찍는 거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두둑할 때 뭐 신도들 잡아 끌어서 찍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래 싫어하냐길래 한번 빙긋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내가 몹시 기분 나쁜 날 봐도 사진은 지 혼자 웃고 앉았어. 이게 몹시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보라. 그걸 바로 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이 만든 환영이니까 이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다. 내 마음에 좋으면 좋게 비치고 나쁘면 나쁘게 비치니까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라는 걸 딱 믿으면 내 마음에 비치는 거울이 뭐지? 그쪽으로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거울로 돌아가는 것을 참생명이라고 해요. 참생명. 그것을 마조 스님 같은 거는 지자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이게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성철큰 스님 살아생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내가 한 소식 했다고 서홍광장 스님을 찾아가니까 스님사! 그거는 평상시 말은 아주 조용조용 하는데 그런 거 부를 땐 소리를 질러요. 수미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참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면 아, 내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듯이 참생명은 내 감정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다. 미불견성 미혹한 내 생각으로는 내 성품, 내 주인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은 그런 생명이 있다고 확실히 믿음 하나만 여러분들이 갖고 그걸 삶으로 만들어서 남편을 볼 때, 부인을 볼 때 저 남편은 과거 몇백생 인연이 돼서 부부가 됐는데 저 양반이 내가 저 양반이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저 양반은 저 양반 덕 보려고 장가를 갔고 나는 내 덕 보려고 시집을 가다 보니 서로 덕 보려니까 싸우는 거구나. 내가 불자라면 저 사람이란 어쨌든 내 할 것만 다 하고 간다. 그러면 뭐가 돼? 결론입니다. 아, 아까 괴테 시를 하나 읽는다 했던 거 안 읽었죠? 잊어버렸어. 괴테가 그러한 아까 지금 말씀하는 그런 참생명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화엄경입니다. 그걸 딱 보고 나서 얼마나 야,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거였구나. 이건 세계의 진리다. 이건 모든 세계인들이 봐야 된다면서 시를 짓기를 하나라는 시를 짓어요. 하나. 한번 외워볼게요. 하나.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구나.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그 품에 지구가 떠안기도다. 모든 것이 향기를 조차 조화로이 시공을 채우느나 시간과 공간을 채우느나 휘몰아 치는 생명이 회오리 속에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삶과 죽음이 있건만 영원의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노나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의 원천. 오늘도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의 옷을 짜노라. 이것이 하나라는 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딱 듣고 생사윤회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원리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는다. 가을을 이겨낸 여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서가 지내고 백로가 지났거든요. 내 어릴 때 노스님들은 야 이놈아 예스님 처서는 귀뚜라미가 가을을 업고 오는 날이다. 귀뚜라미가 하도 울어도 덥길래 귀뚜라미야 왜 가을을 안 업고 왔냐니까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가을도 안 업힌대요. 사람이 철이 없으니까 철이 없어져요. 지금 백로가 지났거든요. 백로는 가을 이슬이 내리기 시작할 텐데 헛동산은 시원한 것만 믿고 왔다가 여기 와서 아주 땀깨나 빼고 있어. 제주도만 이렇게 더 덥네. 그렇다면은 그 참생명은 부처님께서 생사윤회를 말하는 것은 생사윤회를 버려두고 다른 그런 참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가보자. 바다에 가보면 경상도에 흐르는 낙동강이나 전라도를 흐르는 섬진강이나 충청도를 흐르는 금가강 백망이나 경기도를 흐르는 한강이나 바다에 하나예요. 너나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 바다가 참생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바다가.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요. 파도가. 큰 파도 일어났다. 작은 파도 일어났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리 큰 파도도 금방 없어졌다. 작은 파도가 되고 작은 파도가 큰 파도가 되니 세상 삶이 그렇다.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파도가 조금 크게 일어났다 내려가는 거다. 아주 형편없는 것 같지만 먼 훗날 보면 언제 큰 파도가 될지 모른다. 절대 남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마라. 그러면 그 파도가 우리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고 바닷물이 참생명이라면 번뇌망상을 다른 철학에서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번뇌망상 파도는 다 건져서 없애버려야 된다. 파도를 전체 다 건져 없애버리면 뭐가 나와요? 바닷물은 씨앗물이 없어져. 바닷물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파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왜냐? 번뇌망상 미운마음 원망하라는 죄업덩어리 파도가 바람만 잠자면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런 가르침 없습니다. 이건 좀 대단한 가르침. 정말 대단한 가르침. 네, 그런 거는 박수 쳐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박수 친 책임을 해야 돼요. 내가 바다로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고 있나? 아니면 조그만한 파도가 돼서 조금 잘 나가면 한 사람을 깔보고 그러고 있나? 저는 식당 같은 데나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말 툭툭 놓는 분들을 아주 안 좋게 봐요. 그러면 파도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바닷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만 없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감정, 번뇌망상은 바람만 없애려면 바람이 뭡니까? 바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해요. 탐진치 삼독. 탐은 뭐예요? 욕심부리는 건 뭐 때문에 욕심부리? 구하는 마음이에요. 구하는 마음. 더 구하고 더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진달래를 여자꽃이라고 그래요. 개나리를 남자꽃이라고 그러고 진달래를 여자꽃이라고 하면 진짜를 달래. 목걸이 해주면 손걸이, 손걸이 해주면 귀걸이. 진짜 달래 진달래. 그래서 여자꽃이라고 그래 진달래를. 그런데 남자꽃은 날인데 개나리라서 이제 남자꽃이라는데 진달래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구하는 마음. 자기 복이 있으면 복이 돌아오게 돼요. 저절로 와요. 자기 복 지은 거 있으면. 그럼 복은 자기가 지으면 돼요. 오늘이라도. 욕심으로 가면은 점점 복이 적어져서 안 되고 부처님 말씀은 욕심을 욕망 따라갈 게 아니라 그거를 복을 지어서 오늘부터 잘 살아버려라. 내가 복이 없어서 제 남편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아들, 딸, 남편에게 내 얼굴이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 항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복을 지으면 욕심으로 할 때는 계속 바라기만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죄만 되지만 그거를 턱하니 한 생각 돌려서 바람만 잡는 구하는 마음은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은 기도하자. 조용히 참선하자. 좋은 일 하자. 두 번째가 탐진 썩내는 마음인데 썩내는 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 맞기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13살에 해인사 갈 때요. 비구니 스님들이 나를 얼굴을 봐주면서 아이고 동자스님 귀엽다 그래서 지금 귀여워요. 다 늙었잖아요. 다 늙었어. 지금 뭐 몇 년 있으면 해국 영가하지 해국 스님 안 합니다. 문제는 우리 절에 선방에 영가 스님이 있어.
그 스님 보고 내가 스님 죽으면 영가 이상하네 영가 그렇게 얘기했네. 영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참생명을 따가려면 탐진치라는 바람을 구하는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죠. 내 본만큼 된다. 욕심을 100번 내봐야 오히려 그거는 안 이루어진다. 남잘 때문에 시기 질투만 일어나는 이거는 절대 보지 말자. 오늘부터 복을 짓고 마음을 넓히자.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났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늙지 말라고 해도 늙죠. 아프지 말라고 해도 아프죠. 죽지 말라고 해도 죽죠.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이나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거든 강물에서 머물지 말고 바다가 되라. 내 마음만 넓히면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돼. 마지막이 세 번째 치심, 오해하고 어리석은 마음인데 우리는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 세계전쟁이에요. 전부 다 세계전쟁이에요. 저는 전쟁하는 그게 어떤 철인이 학자가 써는 거 보니까 인간들이 전쟁만 안 하고 서로 부처님 말씀대로 살생 안 하고 서로 나눠주고 한 생명인 줄 알고 살면 지금 80억 인구가 70배를 더해서 88은 64, 6,640억이 먹고 남는데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모자라게 됐다. 저는 부처님 법이 불교에서 머무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넓혀서 그러면 그 삼덕심만 딱 놔버리면 뭐가 돼요? 개정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이거는 하나의 내 마음의 참생명에서 일어난 감정이고 그 감정에 속지 말자. 이 감정은 일어나다 없어지는 거다. 이 감정이 일어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간화선을 가지고 요즘 제가 간화선 가지고 평생 살다 보니 비방하는 분도 많은데 간화선은 그렇게 비방받을 학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는 생사업을 짓지 말아라 했지만 내가 큰 스님 찾아가서 나나 하는데 나는 누굽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지? 모른다. 오래마 어리도 모르는 게 팍 맥힌 거예요. 모르는 건 뭐예요? 백지요. 백지는 너와 내가 한 생명에 들어간다. 우리 욕망에서 올 때 모르는 게 답답한 거지. 수행자 입장 때는 모르는 게 청정이고 고요가 돼가지고 적적본고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래라 하는 청마유초한 선생의 단풍이라는 시처럼 내 마음을 한번 고요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초선정 이선정하는 욕망을 버려버리는 고요에서 오는 이 행복감을 초선정 이선정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바깥으로 향하던 모든 보고 듣는 거는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걸 믿고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이 할 줄 아는 이놈 입도 아니오 호응도 아니오 묘하거든요. 그러면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안정이 됐느냐 안정이 안 됐느냐 내 마음을 한번 다 안정하면 아들 딸들이 어머님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 정말 훌륭했구나. 물론 철없을 때는 모르지만 먼 날 보면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생사윤회란 내 감정에서 일어난 생각의 세계요. 참생명이란 그게 없어져서 참생명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고요해서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더 가라앉을 게 없으면 고요가 되고 그 고요란 세상에서 볼 땐 나는 누구인가 모른다. 모르는 게 고요지 그게 답답이 아니다. 그게 참생명입니다. 그것을 성철 큰 스님은 사는 산여물은 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아까 처음도 말씀했지만 요 앞에 많은 스님들이 법문을 해야 할 분들이 와서 듣느라고 아주 제 얼굴 보고 안 가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원컨대는 이러한 법문 듣는 공덕으로 불교 방송이 앞으로 나
몰래요. 그러한 신심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내가 사는 법당이요 모든 가족이 모두가 부처인 참생명을 믿어 생사윤회 벗어나고 참생명을 깨달아서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오늘